예수님께서 그 전례대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편으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모여든 무리들에게 그대로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전례대로 종전대로 하던 대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좋아서 따르고 의지하고 자기의 소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항상 거기에는 스파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간첩 같은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 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함정에 빠지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시험하는 자도 있고. 그래서 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리까, 이런 말을 질문을 했어요. 목적은 시험하기 위해서, 맞는가 틀리는가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벌써 마음을 아시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이래도 저래도 바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도록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대답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시험하잖아요. 얼마나 아나?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똑똑한 줄 알았지만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던 자가 상담하기에 완전히 깨져서 납작코가 되어지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바로 주님은 여기에서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거기에서 5절 말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 명령이란 것은 무슨 명령입니까?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했다. 이런 말을 바리새인들이 말을 했다 이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이렇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들이 대답하고자 하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먼저 주님이 말을 했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라 말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말을 가지고 이혼하지 말라 그러면 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맞받아쳐서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것을 아시고, 모세는 너희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라고 말했지 않느냐 한 것을 너희가 읽었지만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제자들이 이 사실을 집에 가서 또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1절 12절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제목이 뭡니까? 주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고 섬기는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접근하면서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자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대부분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죠.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앞에 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며, 목적은 시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죠. 뿐만 아니라 19장 3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더 나가서 22장 18절에서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악하심을 보고 예식하는 서기관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오히려 예수님이 말도 안 했지만 예수님 중심을 보시고 시험하느냐라고 책망을 했어요. 이런 저런 내용들을 보면요,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사복음서에 모두 시험에 관한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꼭 시험받는 그 위치에서 시험하는 대상으로 착각하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아는가 테스트하자 이런 식으로 그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시험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섬기고 믿음의 대상이다. 믿고 섬김의 대상이다. 믿음의 대상이다 이거죠. 우리가 받들어 우리가 섬기고 받들어 어떤 말씀이든지 예 하면서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시험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 사람은 결국 신앙이 아니다 이거죠. 신앙의 첫 출발도 못한 것이 첫 단추도 깨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시험은 누가 하느냐? 마귀만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마귀를 시험한다고 예수를 시험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시험한 자가 예수께 와서 시험했잖아요. 그 시험한 자가 누구였어요? 마귀가 예수께 와서 시험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시험한다. 그러면 마귀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를 시험하려고 한 것 똑같다 이거죠. 뱀이 아담 하와를 넘어뜨린 것처럼 뱀이 넘어뜨렸습니까? 마귀가 뱀을 통해서 넘어뜨린 것처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동원시켜서 바로 마귀는 꼬드겨 우리를 마귀가 시키는 대로 심부름꾼을 하는 시험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결국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거죠. 여러분 일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믿고 섬김의 대상이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기초가 든든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별의별 말을 다 하죠. 목사를 통해서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도 해주지 않고 시험 들기도 하고 또 교회 교인들끼리 또 집안 식구들끼리 별의별 내용을 다 두고 시험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그 시험을 내가 받아서 이기지 못한 시험이지만은 이제는 내가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냐?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사랑하신데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어렵고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더라도 왜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냐 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하며 시험을 한다 이거죠. 여러분 대수롭게 감정을 따라서 생각에 따라 쓴벅쓴벅 한마디 내뱉지만은 이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바로 너에게 의롭다함을 얻기도 하고 네가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여기 표시 오늘 본문의 말씀 표시해 놓고요.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봅니다. 3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르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그 심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얻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된다. 예수님이 핏값을 사셔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신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정죄함을 받는다면 무슨 말을 함으로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한 자가 섬기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럴 때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이거죠. 시험하는 자 치고 겸손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교만한 거예요. 자, 마귀가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죠. 마귀 교만해요? 겸손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마귀 된 거예요. 원래는 마귀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로 창조되었고, 또 천사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천사로 임무를 부여해 줬어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리라, 내가 더 높아지리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그 생각을 하나님은 하시고 마귀를 바로 흑암의 깊은 곳에 던져버리고 가두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 흑암의 깊은 곳, 거기에 창세 전부터 갖춰졌을 때 창세기 1장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1장 2절 나오죠. 바로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는데 여기에 마지막 사람을 만들었어요. 혼자 갇혀지고 그 다른 일당들 같이 있었는데 어느 날 창조돼서 인간이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것도 모르고 꼬독임 속에 넘어가서 마귀에 속한 자가 됐어요. 처음부터 마귀는 시험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사람인데 시험하는 자로 바뀌어지고 너무 교만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그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지 우리가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나도 마귀에게 속한 자다. 시험하는 자 치고 입술로 하고 마음에서 완악한 마음이 되어서 입술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밤이 익으면 밤송이가 붉어지듯이 벌어지듯이 마음속에 불평, 원망, 악독 그런 마음들이 내포되어 있을 때 어느 날 쓴벅쓴벅 한마디 한마디 나온 것이 거기에 터져 나온 것이 불평하고 원망한 말이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하면서 별의별 말을 다 하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그렇게 한 것 같지만은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다. 그래서 생각이나 말이 쓴벅쓴벅 나오면 빨리 얘기하고 하나님 나의 무지하고 교만한 걸 용서해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생활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추기 전에는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마귀에게 속하면 다 넘어진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보면 신명기 6장 1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시험하지 말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험하는 자가 뱀에게 물려서 죽었다. 거울로 주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 평생에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섬길 수 있는 지혜와 겸손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